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깨어지고 또 망가진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국내 선교위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걷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가 저희의 일이라 하였으면서도 가진 것을 전도에 다 드리지 못한 죄인의 손을 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인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역사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동참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내 선교부 지체들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일 위에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언제나 항상 새신자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오묘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영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2월 17일 오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동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창조 세계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창조 세계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창조의 사역은 이 세계 피조 만물들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봉독한 이후에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적 2080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는 새가족부와 또 크게 전도부로 이루어져 있고, 새가족부에는 우리 김보격 권사님 부장으로, 또 총무로 고영숙 권사님, 서기에 박경자 권사님, 회계 이영경 권사님, 또 장식팀장으로 신혜신 권사님, 안내팀장에 김택수 집사님, 양육팀장으로 정동희 권사님, 전도부에는 부장의 조영성 권사님, 총무의 권순진 권사님, 서기의 정찬혁 권사님, 회계에 같이 이영경 권사님 회계를 맡고 계시고, 153 대장의 박경수 권사님, 또 각 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교영 장로님께서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국내 선교위원회의 기도 제목으로는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올 한 해에는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153 전도대의 사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새가족부가 새가족을 환대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를 찾는 이,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첫 번째 얼굴이 되어서 이 영접하고, 또 저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가 앞장설 수 있는 선봉대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적 2080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항상 창조적 소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누군가를 이끌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항상 한 20% 이내이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느 집단에서 어느 모임에서 그 바로 20%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모인 자리면 한 사람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5명의 한 사람, 또 다른 5명의 한 사람, 또 다른 5명의 한 사람, 또 다른 5명의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5명의 한 사람에 해당되는 창조적인, 주도적인 그런 리더들만 5명을 모아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었더니,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그룹들 가운데 또 방관하는 4명과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1명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거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어떤 조직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어떤 모임을 이뤄가는 데에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2080 법칙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2080입니다. 20대 80, 1대 4의 법칙 이렇게 해도 될 텐데, 2080 법칙에서 창조적 소수가 항상 20%요, 그 20%가 80% 사람들의 몫까지 다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종류의 밭을 만약에 그대로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본다면 25%씩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 밭, 길가에 뿌려진 씨, 이 길가에 해당되는 밭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뿌린 씨앗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나 금방 이내에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가시 덤불에 가려져서 결국은 고사되어 죽어버리더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새 밭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밭에 이 뿌려진 씨 가운데에서는 뿌리도 내리고 또 줄기도 나서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까지 거두게 되었는데, 그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둠으로 인하여 나머지 세 곳의 밭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여기에도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통하여 이 밭에서 창조적 소수 약 25%, 우리는 2080 법칙으로 보자면 이 20%에 해당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소수이지만 전체로 보면 20에서 25%에 해당되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분투, 이들의 말씀을 잘 간직함,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그 세계의 밭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풍성함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작은 것에서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져 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소수자로서 창조적 소수자, 기독교적 소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수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랬는데 전해진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의 역사만 놓고 보아도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고 얼마나 많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은 그리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것 같은 그런 결과도 없이 전혀 성과도 없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낭비되는 것 같은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들의 실패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바로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이 복음이 심겨진 것 같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도 없이 효과도 없이 그냥 쓰러져 가버린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래도 우리나라 땅 한반도 땅을 밟았던 우리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토마스 선교사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평양 쪽으로 이렇게 있는 강이 대동강 아니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 상선이었는데요. 이 상선이 불에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변에 있는 모래밭에서 그대로 참수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마는데 이때 뭐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지고 온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던져주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하지만 그 성경책이 그렇게 이제 얼마나 허무하게 죽은 것입니까? 선교사가 아무것도 제대로 뭐 한 것도 없이 우리나라 땅을 밟는 순간 그 밟은 자리가 자신의 사형장이 되어서 그렇게 죽고 말았지만 그때 전해졌던 성경이 뭐 가지고 가서 뭐 누군가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벽지를 바르고 그때는 종이가 끼했으니까 야 이거 질이 좋은 종이네 버리기는 아깝다 하고는 그 벽에다가 발라놨는데 그 벽에다가 발라놓은 성경책을 읽고 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그 지역 평양의 교회의 시초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결실이 풍성함이 그냥 당장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나 그런 상황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결실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바로 시초가 되시는, 복음의 전부가 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다 못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12 제자를 3년 동안 동행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키워냈는데 12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도망을 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 이대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하나님 나라는 단 몇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느껴지는 실패 속에서도 성장해가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몇 사람의 제자들을 통하여 몇 천 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몇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이 지중해의 모든 세계에 전해지고 각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 오늘 지금 여기 신앙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전하는 대로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또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성과가 없는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분투하는 사람들의 그 애쓰는 수고와 헌신을 그대로 무용지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수죠.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가 전혀 이 세상 가운데서 꺾어질 수도 없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결실로 말미암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떨어진 그 씨앗의 손실을 전체를 만회하고도 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 올 한 해의 사역, 올 한 해의 그 위원회의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뭔가 길가에 떨어진 것 같고 돌밭에 떨어진 것 같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많은 그런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결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의 사역을 지침 없이 또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당하시는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비록 다수는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면 우리가 소수이죠.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지금도 씨를 뿌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분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풍성하게 거두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절도 당하고 또 외면도 당하고 그리하여 뿌려진 씨앗이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마침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비추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물거품처럼 여겨지는 복음의 분투와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역시 이루어지는구나, 복음이 승리하는구나, 진리가 이기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바로 그날, 그때를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소수로서 힘들지만 때로는 심리적으로 복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이 세상의 분위기와 냉대 또 외면, 소외 가운데 우리가 힘겨워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가 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국내 선교위원회의 사역들 가운데 또 새가족부, 또 153 전도대의 모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찾는 이들을 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수자로서, 하나님 나라 기독교인으로서 소수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또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내 밭에 뿌려진 씨앗들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 덤불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외면과 냉대와 또 아버지 하나님 박대와 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고 그것들을 붙들고 또 담대히 나아가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소수자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장차 마침내 온전히 드러날 것을 믿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국내 선교위원회의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3 전도대와 새가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찾고 진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을 찾고 생명을 찾고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는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명을 향한 복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담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투하며 그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고 또 그 씨앗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먼저 뿌려주시고 그 씨앗을 품고 간직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뿌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변에게는,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는 외면당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순간순간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 땅 온 세계 가운데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위원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 펼쳐질 모든 일들, 모든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소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품고 말씀과 씨름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 연약함과 또 우리의 간절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